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허리에 가죽들을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눈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예언된 바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예언할 때 마지막에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셨는데 나중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수님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3절에 나온 것처럼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가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그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2절에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짧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그가 강조한 이야기는 문자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기록된 그냥 문자를 그대로 직역하면 생각을 바꾸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각의 변화, 그리고 마음의 변화. 물론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하라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오늘의 우리 생각, 좋은 생각, 의견 이런 것을 더 훨씬 넘는 종교의 영역이든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든지 또 우리가 글쎄요 관심을 가져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영역에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고, 그래서 보통 회개라는 단어도 쓰지만 자복한다라는 단어로도 쓰여집니다. 그리고 8절에 나온 것처럼 이 회개라는 것은 결국 마음과 생각의 문제를 더 넘어서 삶에서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라고 한 것은 보여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무나 들에 혹은 논에 씨를 뿌린 우리가 이렇게 결국 먹게 되는 것들은 진짜 열매를 맺습니다. 언제 자라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고 관리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구약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시고 날씨도 기온도
모든 햇볕도 다 하나님이 주셔서 자라가게 하시면 눈에 보입니다. 꽃이 피었네, 꽃이 졌네, 그 가지의 끝에 열매가 맺혔네. 그걸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무엇이 보여집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무엇이 보여지십니까? 2026년을 시작하고 벌써 보름 정도가, 1월의 반 정도가 지나갑니다. 물론 아직 1월이니까 뭐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풍성한 열매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하기 너무 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보여지십니까? 어차피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내 생각을 고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삶에서 이렇게 좀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뭐가 보이시냐고요? 뭐가 좀 달라졌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내 행동으로는 어떻게 실제 일어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마음의 영역에서는 끊임없이 회개도 하고 막 이렇게 돌이키기도 하는데 행동은 정작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했다거나 누리고 있지 못한 삶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 의하면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잖아요. 알맞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누리는 겁니다. 그럼 누리면 사도 바울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느낀다는 뜻입니다. 평강이 있다라는 뜻이죠. 평안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희락은 기쁨이죠. 기쁘다는 겁니다. 피곤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요즘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약간 검사도 받고 왔는데 몇 가지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살도 좀 더 빼고, 이제 뺄 살 없는 것 같은데 제 느낌에도 더 빼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모두 오고. 그렇게 하니까 또 막 야채만 먹어야 되더라고요. 사실 약간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간식도 잘 안 먹고 단 것도 잘 안 먹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금하고 이것도 조심하고 이것도 이 전 단계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쁜 겁니다. 건강의 문제 조심해야겠구나, 알려주셔서 감사하다,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지금 그 안에 있으니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게 있습니다. 그런 실제 삶으로 조금씩 눈에 보이시냐라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어쩌면 우린 그냥 그저 내 요만한 마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종교를 생각하고 실제 일상으로 나아가면 여기선 어쩔 수 없지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지, 여기 룰이 있는데. 세상을 들어가면 어쩔 수 없지, 회사 가면 어쩔 수 없지, 학교 가면 어쩔 수 없지. 여기 나름대로 문화가 있고 여기 나름대로 룰이 있는데 이거 다 어기고 깨트리고 내가 혼자 외딴산 혹은 그냥 너무 엉뚱한 사람처럼 살 수는 없잖아. 그럼 또 조금씩 타협해 가잖아요. 조금씩이요. 크게는 아니시고요. 저와 우리 모두가 크게 말씀에서 엇나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아주 조금씩은 예수님 없는 사람들도 살아가는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합당한 보여지는 열매가 없으니까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의 삶을 주목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역의 무대는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대 광야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유대 광야 들어갔다가요, 못 살겠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왜 요한은 살고 싶어 했을까? 진짜 그랬을까요? 광야란 건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삶입니다. 물도 없고요, 아침엔 너무 춥고 밤에도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뜨거운, 정말 인간이 살아갈 적절한 기온, 기후, 조건, 환경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늦게 태어났지만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조금만 준비하면 한 25살쯤 되면요, 예비 제사장이 되어서 5년간 훈련받고 30이 되면 안수를 받고 제사장이 되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저버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냥 가난하게 검소하게 사는 겁니다. 소유와 부, 재물 나쁜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걸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결심한 겁니다. 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해놓고 막 고급 빌라에 살면서 고급 옷을 입으면서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할 때 그 메시지가 어느 정도로 왜곡될지를 알았던 거죠. 그렇다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하게만 사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청빈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려면요, 결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본다는 거죠. 그럼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라고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맞나 이게 과연? 이게 진짜 맞을까? 내가 누릴 것 다 누리고 내가 가진 것 다 그냥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고 살면요, 결국 어느 지점에서는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좀 버리고 포기해보고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절제하고 조심하고 말도 행동도 삶의 모든 방식도 조금은 절제해야만 사람들이 저 메시지가 진정성이 있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르고 진리의 길입니다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좀 시간이 자꾸 지나가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만약 제가요 이렇게 막 새벽마다 설교하고 막 하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사십시오, 근데 제가 막 앞에서는 이렇게 7단지에 몇 동 몇 호에 살면서 알고 봤더니 제가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막 수백억짜리의 집을 갖고 있고 앞에 눈에 보이는 건 저 한 14년 돼가고 있거든요. 저 제 차 겉모습만 좀 깨끗하지 안에는 완전히 그냥 이 친구가 그냥 골골하는 친구예요. 그래도 버릴 수가 없어서 왜 못 버릴 것 같습니까? 그거 지금 살려면 다시 휘청해 갖고요, 어쩔 수 없이 저 사랑하는 저 산타페를 아끼고 고치고 쓰는데 자운교 앞에 딱 세워놓고 저 뒤쪽 어디에는 고급 스포츠카 하나 딱 갖고 있다가 성도님들이 아무도 안 볼 때 이렇게 보고 싹 타고 돌아다니다가 몰래 딱 세워놓고 성도님들 볼 때는 산타페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보셨다면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보다 무슨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저 목사님의 삶 저거 진짜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그래서 주의하고
늘 좋은 것만 먹고 늘 좋은 것만 입고 늘 좋은 것만 누릴 수 없는 이유가 꼭 그것이 사람들 눈에 이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으로도 하나님, 제가 진정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진정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이 땅에서 주신 것은 감사하되 너무 좋은 것, 최고, 최상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낮아지고 조금씩 더 겸손해지고 오히려 그것들은 적당히 내가 사용하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이 어쩌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보여지는 삶이겠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 아니었는가 오늘 묵상해 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의 삶을 아주 간단하게 압축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 세례 요한의 삶은 결국 자신의 삶을 누구도 왜곡하고 비난하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로 오해받지 않도록 살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어쩌면 세례 요한이 먼저 했던 회개였습니다. 좀 부담이 되시죠? 부담이 안 되면 거짓말일 겁니다. 이런 설교 메시지 듣고 부담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그건 그거고 저는 저입니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로 문제가 생깁니다. 부담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이에요. 조금씩. 오늘 갑자기 집에 가셔서 또 막 두 분이 앉아서 그래 우리 적금 깨자, 아니에요. 그런 설교한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우리 차 팔자, 그리고 작은 차로 갈아타자,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에서 조금씩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한번 결심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결국은 그 끝에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없으면요, 어느 날 갑자기요, 그런 일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말한 이 회개란 매일 조금씩 주님 마음을 품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 나는 회개했는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해 보십시오. 난 진짜 회개했는가? 나는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킨 삶을 살고 있는 게 맞는가? 나 자신을 보며 오늘 하루 부어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 용기도 주실 겁니다. 그런 결단할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주실 겁니다. 그럴 때 바로 결정하고 주님 따라가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불편하지만 무거운 주제에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라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라고 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즉시 순종했는가 돌아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서 돌이켰다면 변화가 일어나는 행동과 삶과 말이 보여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익숙해져 온 말과 습관과 행동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무엇보다 세례 요한은 왜 이런 외딴 곳에서 홀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며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 그의 메시지가, 그의 말이 오해받지 않도록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산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다 버리고 광야로 들어가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마음을 낮추고, 조금 더 내가 다 할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지만 절제하고 인내하며 나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는 다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힘을,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이 아침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